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또 시간을 내고 내 몸을 헌신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변화들 말고 더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어떤 변화일까요? 인간 관계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는요, 바로 그 성도 때문에 그것은 축복을 나누는 장소가 되고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나바가 서로 연결시켜 주었는데,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아레데 왕의 살해 그 공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은 밤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다메섹을 탈출했습니다. 자, 다메섹을 탈출한 이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3년 전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날 때는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3년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굉장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만나기를 시도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3년 전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오게 갇혔고 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선봉자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3년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박해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박해가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복음은 예수 십자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조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박해한 것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보다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바울을 지도자로 삼아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지도자로 삼고 바울을 따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로 믿고 따랐던 그 바울이 도리어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박해를 가해도
대충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랄하게 폭력적으로 가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바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게 어쩌면 잠시 중단되었던 박해가 또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지만 바울을 기피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바나바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바울과 제자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십니다. 에어컨을 잠시 껐다가 한 10분 뒤에 켜주기 바랍니다. 예, 추우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껐다가 10분 뒤에 켜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7절 말씀은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 바울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이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온통 바울을 해치려는 적들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바나바만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고 바울을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바울의 과거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바나바의 눈에도 바울은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바울의 단점과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의 과거와 단점에 집착했지만 바나바는 과거가 아니라 바울의 현재 그리고 장점에 집착을 했습니다. 사람의 장점만을 보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 누구십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제는 항상 현재 지금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우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나바는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안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자기 안에 충만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문제투성이인 이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준 이 바나바가 우리 성문교회 교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이 바나바 같은 목회자, 바나바 같은 성도, 만약에 그러면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바나바 같은 목회자, 바나바 같은 성도 있으면 우리 피차 행복할 거고 마음이 참 따뜻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바나바 같은 성도, 바나바 같은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나바 같은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도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의 단점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의 장점만을 크게 보는 성도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의 모습보다도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것만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매사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유독 부정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 참 맛있다라고 말할 때 유독 그분만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A라는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말할 때 유독 그분만 그 A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 계획의 단점과 문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사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의 곁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함께 인생의 길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찾아오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을 바라겠습니까? 만약에 한 가정의 가족들이, 특별히 가장이나 부모님들이 매사를, 자녀들을, 배우자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책에 어느 교회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대 젊은 나이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30대 장로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장로가 된 다음에 이 장로의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장로의 사명이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쫓아내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한국교회 이 방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한편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또는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한편에서는 방언은 사탄의 음모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목사님은 이 방언을 사탄의 음모, 사탄의 역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방언하는 성도들을 찾아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장로님인데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성도들 뒤에 가가지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약간 꼬이면 붙잡아서 쫓아버립니다. 이 교인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불을 끄죠. 조용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내 뒤에서 이렇게 귀를 들이고 기도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싹하지 않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는 방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가
입 바깥으로 나갈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도를 합니다.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이제 1시간 동안 장로님이 없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장로님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장로님도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성도들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열심입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야단치고 성도들을 징계하고 내쫓는 열심입니다. 문제점만을 찾아내는 그 열심, 십자가 정신을 모르는 열심입니다. 십자가 정신과 거리가 먼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의 벽, 적대감의 벽만 세울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불신의 담, 불통의 담을 허물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줄을 이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허물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성문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모두가 기피하는 사고뭉치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연결시킨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간음은 죄가 아니다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간음은 분명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여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 정죄, 질책, 심판 이런 것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사랑, 용서, 관용을 심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라고 정죄할 때,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사랑과 용서를 심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어디에다 전화하십니까? 112에다 전화합니다. 혹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큰 상처를 입었다면 어디에 전화합니까? 119에다 전화합니다. 똑같이 세 자리고 앞자리가 똑같습니다.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119에 출동하고 119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각 다릅니다. 119 전화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1차적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걸 조사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것, 여기에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119를 누르면 그 사고 현장으로 안전구조대가 출동하죠. 이분들의 1차 관심이 무엇입니까?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언제 이 사건을 저질렀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1차적 관심은 사고를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 119보다도 112형의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책임 소지만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모두가 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될 것이에요. 누구의 잘못인지,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119형의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문제의 원인 규명하는 거 여기에 관심 없어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고 때문에 지금 상처받은 분, 힘들어하는 분, 그가 잘못을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관계없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분, 이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줄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세상에 이 112형과 119형 사람들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소속된 거기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112입니까? 아니면 119입니까? 그리고 더 정직하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2입니까? 아니면 119입니까? 우리 주님은 112와 119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형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평소 나는 어떤 신앙인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평소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와 질책 이런 것들을 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관용을 심는 사람이었습니까? 이태리 로마에서 북쪽으로 한 180km 떨어진 곳에 아시시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자동차로 한 3시간 달려가는데 그 아시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가 그 아시시에 태어났고 그 성 프란체스코의 시신이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성당은 2000년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성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곡인데, 성 프란체스코가 이 평화의 기도를 언제 썼냐면은 유럽의 많은 십자군 병사들이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중동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젊은 시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던 부모님이 유산으로 굉장히 많은 재물을 프란체스코에 물려주었어요. 그러다가 프란체스코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탁발 수도회를 만듭니다. 탁발 수도회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생애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제자들과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몰래 시장에 가서 죽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몇 명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를 찾아와서 죽을 사 먹은 이 금식 규율을 깬 이 죽을 사 먹은 이 동료를 막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더 많은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분기탱천해서 프란체스코 앞에 와서 금식 규정을 어긴 그 제자를 막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의 죽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죽 한 그릇을 다 마셔버립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야, 오늘 죽이 참 맛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금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식 규정을 어기더라도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약점을 덮어주는 것, 이게 더 낫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제자들은요, 금식 규정을 어긴 동료에게 비난과 질책과 정죄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그 제자에게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하기 싫지만 주님 앞에서 다 골칫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그런 분들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차별합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심을 심어주고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용서를 심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모두가 비난하는 바울에게 사랑과 용서를 심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예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자, 바나바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까는 이 바울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니까는 바나바는 매사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이해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니까는 바나바는 바울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결코 바울을 골칫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멀리 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이해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인내와 관용의 씨앗들을 뿌렸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영국에 살아갈 때 뒷마당에도 이렇게
가든이 있었지만 앞마당에 조그만 밭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기다가 상추를 심고 또 깻잎을 심고 또 오이를 심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것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대소변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고양이의 대변을 다 걷어내고 또 물을 주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땅에서 오이가 열리고 깻잎이 크고 상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거기다가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았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로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전에 이렇게 교회 잔디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많고 잔디가 많이 자라가지고 좀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한 세론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잔디의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예쁘게 싹 깎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잔디가 너무 예쁜 겁니다. 파릇파릇하고. 여러분, 사랑과 정성을 심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식물만 그렇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 나랑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 사고뭉치, 골칫덩어리, 이런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인내를 심으면요,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온전하지 않은 죄인이었고 문제투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심겨진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변화의 속도가 더디긴 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사랑을 심어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죠. 이 땅에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더 낫고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공의, 정의, 공명정대함을 밝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교회의 상징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정의, 공의, 공명정대함, 그리고 교육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잘할 수 있어요. 지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 됨됨이, 인격은요, 이것들로 인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또 제가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변화의 반응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의, 교육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툴 때가 있어요.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이 잘잘못을 자꾸만 따지려고 합니다. 누가 실수했지? 누구의 문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보다도 저 인간 잘못이 더 커.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만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 구하기를 기다려요. 먼저 찾아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나에게 행한 잘못과 실수가 너무 커서 용서할 마음도 없고 사과를 받아줄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비난, 정죄, 차별, 이런 것들 심지 않으셨어요. 뭘 심으셨습니까? 용서를 심어주셨어요. 사랑과 인내와 관용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난과 질책, 이런 것들을 심지 않고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 정의, 비난, 이런 것들을 심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심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112가 아니라 119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심어보세요. 용서와 관용을 심으십시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킵니까? 그 영혼에 사랑을 심는, 용서를 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창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용서를 심으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용서를 심어서 기적 창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